기독교 종말에 나타나야 할 기사였습니다. 기독교 종말에 어떤 기사가 나타내느냐. 과거에 언약을 세울 때 기사가 없이 세운 것이 기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 기사가 그때 기사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그 언약의 말씀으로 세상에 나타날 때 앞으로 기독교 종말에 크게 나타날 일을 믿게 하기 위하여 미리 보여준 것이다. 과거에 출애굽할 때에 어떤 역사가 있는가 아시죠? 막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홍해를 막 가르고 그 다음에 또 광야에서도 막 기가 막힌 일이 많이 일어났죠. 모세가 반석 하나 탁 치면 그냥 그 큰 바위 한 25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정도 바위가 그냥 쪼개져 버려요. 그리고 그게 밑에가 있는 바위가 아니고 이렇게 높은 지대에 있는 바위예요. 높이. 거기서 물이 난 거야. 이게. 하나님 진짜 기적이죠. 그래서 그 밑으로 찰찰찰 흐르는데 거기에 그 나갔던 한 지금으로 하면 300만 정도 20세 이상 장정들만 60만이니까 장녀만 간 게 아니고 알다시피 그 이제 부인들 여자들도 가자. 그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지. 또 밑에 어린애들도 있지. 또 그리고 막 소, 양 다 끌고 나갔거든. 그걸 다 먹이는 거야. 다. 그 사막에 물이 하나도 없는데 기가 막힌 역사 아닙니까? 뭐 출애굽 같은 거 너무 잘 아시고 아니 저기 홍해 갈라진 거. 그리고 뭐 그냥 먹을 게 있습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막 떨어지고 메추라가 떨어지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냥 그 당시 그걸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기독교 종말에 크게 나타날 일을 믿게 하기 위해서 미리 보여준 역사에 불과했다 그 말입니다. 특히 이제 미가서는 이제 구약 말기에 기록된 것으로 신약 기독교 마지막 인간 종말의 마지막을 예언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에도 꼭 출애굽 같은 그런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 땅에 악의 세력이 없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들 통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났느냐? 과거에도 모세가 하나님만 바라봤다 그 말입니다. 미장 광야의 살인자로 발각이 돼서 광야에 가서 사람과는 다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과만 교통한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봤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라는 거죠. 근데 뭐 자신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로 확신을 보여줘요. 내가 너 함께 한다는 거. 아다시피 지팡이를 던지라 해서 지팡이 던졌더니 뱀이 돼요. 다시 집으라니까 딱 집었더니 또 지팡이로 싹 변하네. 그래도 또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 너 손을 품 안에 넣다 빼봐라. 그랬더니 그냥 손이 하얗게 돼가지고 뭘로 변했어요 그냥? 문둥이가 돼. 문둥이가. 한 번 더 집어냈다니까 또 여상하다. 똑같다 그 말이야. 다시 깨끗해졌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당신이 그런 그 체험을 보여주시고 가라는 거예요. 또 말을 잘 못한다고 하니까 네 입을 내가 만든 거 아니야 하면서 그래? 지금 그러면 내가 네 형 아론하고 같이 가라. 네 형은 말 잘하니까. 그래서 간 거예요. 가가지고 그냥 그 애굽이랑 첫째 머리거든요. 그 당시 최대 강대국이에요. 얼마나 그 병력 무시무시한 병력이 있습니까? 모세는 아무 무기 하나 없이 14절 20절인데 15절 보니까 가라사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기사를 보이리라 그랬다면 마지막 때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과거에 보여준 대로. 이게 민간 종말에 일어날 일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날에는 심지어 기성교에서는 뭐 방언도 뭐 잘못됐다. 그 뭐 사도들 때나 그 표적으로 보여줄 때 했지 뭐 그러냐. 출애굽 그것도 그 뭐 그런 걸 믿냐고 그런 또 목사들이 있대요. 들으셨죠? 우리나라 유명한 어떤 것도 신학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가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그냥 부인하든지 말이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학교 교수도 출애굽을 못 믿는 거예요, 이게요. 그런 일이 있었냐고. 그 당시 애굽 뭐 나일강이 새빨개진 것은 홍수가 나서 그렇고 황토물이 나와가지고 그다음에 또 개구리가 또 많아고 죽어서 또 뭐 그냥 파리가 생기고 뭐 그렇다고. 너무 성경을 못 믿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서론을 읽었습니다만은 과거에 언약을 세웠던 그 시대에
이렇게 기사를 보여준 것은 그 당시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 종말이 크게 나타날 일을 미리 보여주고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줬다 그 말입니다. 출애굽 역사는 실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실제 있었던 거예요, 그거요. 그것도 못 믿으면 그 성경 못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또, 그건 그때 그 모세 때나 그러지 뭐 마지막 때 무슨 또 그런 일이냐. 또 그렇게 믿는 것도 성경을 또 잘 모르는 수준 낮은 사람이에요. 마지막 때는 뭐 계시로 말할 것도 없고 또 이렇게 선지서에도 모세 때 일보다 더 크게 역사가 일어난다. 이사야 40장에는 그거 옛날 그거 생각지도 말 앞으로는 더 큰 역사다. 그렇게 말. 이사야 또 11장으로 넘어가 보면 또 모세 때는 한 갈래로 이렇게 건넜는데 7갈래로 막 신신고 건넌다. 7배나 강한 역사다. 또 뭐 미가서 5장에는 말세종들을 뭐가지 들어쓴다고 그랬어요? 막 사자같이 이슬담이 같은 막 사자같이 들어서가지고 북방 짐승을 이기게 한다. 그리고 뭐 이사야 10장에는 또 뭡니까 이게 막 불같이 불로 그런다고 그랬죠. 막 들어쓴다. 뭐 여러 가지 그렇게 예언이 됐는데 이게 이제 모르니까 헛소리들 하고 있는데 한번 제목을 같이 해봅시다. 기독교 종말에 나타나야 할 뭐요? 기사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11장에는 말세종들에게 막 지구인의 권세를 주는데 심지어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하늘을 막 닫아서 비 못 오게 하고 또 재앙으로 자유롭게 막 땅을 치는 이런 막 역사가 있고 원수들이 대적에서 하니까 입에서 불이 나서 원수를 소멸할지니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또 이사야 11장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말종들이 입에서 막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들을 막 쳐버린다. 다 같은 말씀이에요. 기독교 종말에 나타날 기사. 그러면 이거를 죽어라고 반대한 사람들에게 이런 역사가 내리겠어요. 이 역사를 믿고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종들에게 응답해 오겠어요. 네? 여러분들 믿으시죠?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막 우리 그 호소가 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천하를 막 정복할 권세는 달라. 말씀에 불로 원수를 막 소멸케 달라 말이죠.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이 믿어지게 하고 이 하나님 앞에 호소케 한 것은 반드시 이 단체 이런 역사를 주시려고 그렇게 이제 이 말씀에 붙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아니고 어떻게 포로된 양떼를 살립니까? 김정은이한테 가서. 저 중국 저 공산당한테 가서 어떻게 양떼를 살려내냐 그 말입니다. 기독교 종말에는 그래서 옛날보다도 역사가 7배나 강하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위대한 역사가 이 동방의 역사예요. 이거는 하나님 숨겨놨거든요. 이제 이걸 한번 터뜨릴 겁니다. 우리나라 여러 가지 지금 재앙이 오는 게 이게 동방의 역사가 일어날 때 아주 가까운 것 같아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상하게 막 책임감이 느껴지면서 말이죠. 자, 그래서 과거에 출애굽 당시에 보여줬던 그 역사는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인간 종말이 이루어질 보여준 것이다. 근데 그 역사가 누구한테 나타난다고요? 과거에 모세를 들어서 했단 말이에요. 종들을 들어서 그런 역사가 나는 거예요. 아멘이요? 하나님 종들을 통해서 그런 재앙이 떨어지고 아까도 말했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그 다음에 반사가 묻히니까 바위가 막 25m짜리니까 실제가 찍었고 쫙 갈라진 거예요. 지금도 갈라졌어요. 무리바가 거기서 말이죠. 그리고 아까 말한 밑에 있는 데서 물이 나온 게 아니에요. 이렇게 지대가 높은데 그 꼭대기에 바위가 거기서 물이 터진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철철철 흘러가서 다 먹여주고 막. 시편에 보면 바위를 쪼개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종을 통해서. 종은 종인데 어떤 종이냐? 하나님만 바라보는 모세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이제 누구만 바라보는 종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종들이 돼야 돼요. 평소에 그 양 치던 지팡이 하나 들고 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바로를 굴복시켜요. 그리고 종살이하고 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을 시키잖아요. 굉장했죠. 그런 그 기사를 나타내 보인 것은 누구를 통해 나타내 보였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나타냈다. 마지막 때도 이제 아까 말한 출애굽보다 더 강력한 더 7배나 강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역사 또한 누구를 통해 나타난다고요? 모세가 부족했지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그런 그 기사가 나타났듯이 말세에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에게 나타날 예언이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리대 목사님도 이제 기를 때 정말 그 여러 가지 25년 동안에는 이 육체가 막 뼈골이 빠지도록 일을 시키더래요. 육체.
그리고 나머지 15년, 40년 이지 목사님도 길렀는데 15년은 중심성을 줘놓고 그때부터는 극도로 그냥 동역자들 통해서 그냥 영적으로 어려움을 주면서 한 길른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교 가려다가 이제 산에 기도를 들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야,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죽었는데 너 나를 위해서 한 게 뭐냐. 신학교 졸업해서 워낙 학교도 못 나와가지고 말이죠. 이거 어디가 대접을 못 받는 거야. 큰 교회도 못 가고 뭐 그러는 거야. 근데 대학교를 또 가게 됐으니까 나름대로 이제 좀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왔던가 봐. 이제 큰 교회도 가게 생겼다. 사택도 좀 좋은 데 쓸 수 있겠단 말이죠. 아, 이거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그냥 그동안 했던 것이 아무도 없다고. 앞으로 어떤 어려운 일이 오더라도 나는 원망하지 않겠다. 그렇게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 앞에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웬걸. 그때부터 원망할 일 갖다가 막 붙이더랍니다. 참다가 그 신학교 다니면서 예배당을 지어놨는데 예배당을 막 쫓겨난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그날 밤은 원망을 안 했는데 그 뒷날 좀 원망이 나왔죠. 하나님 책망을 하더래요. 이놈 자식,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네가 뭐라고 그래요? 고얀 놈이라고 그래? 아,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하고 책망받고 이제 수도원 가서 이제 중심정을 받죠. 그냥 계속해서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어요? 수도원 가서 수도원하라 해가지고 이제 말이죠. 수도원하는데 이제는 다 포기하고 수도원에 찾아온 이 종들 잘 무장해서 하여간 귀한 말세 종들이나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밤을 새우 그들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그들을 막 가르칩니다. 그들 보고 뭐 수업료 내라 그렇습니까? 그냥 하늘에서 하나님 거저 말씀 주셨고 거저 은혜 주셨으니까 너는 거저 가르쳐라. 그래서 어느 사람들 애지중지하면서 혹시 사모님이 조금 무시하면 할머니 막 야단 척하면서 가르쳐요. 결국 67년도에 쫓겨납니다. 67년도에. 그 사랑한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마귀가 막 또 격동을 준 거죠.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 그 산에 가보면 이제 한번 가봐야 됩니다만 그 비밀굴이라는 데가 있어요. 비밀굴을 가는데 거기에다가 그 목사님을 가둬놓고 꼼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억울합니까? 억울 안 합니까? 하나의 불꽃 가운데 명령을 내려서 그렇게 쓰러지기까지 해서 친수로 막 노동을 해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가르치는데 제자들이 말이죠. 막 뒤집어 씌워가지고 쫓아내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안 하고 그 운영권을 뺏어가고 자기가 한단 말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 이 앞산 저거 누가 지었느냐 물으시더래요. 하나님 지으신 거 아닙니까? 저 해, 달, 별은 저거 누가 지었느냐? 그 하나님 지으셨죠. 야, 그럼 나만 바라봐라 그러더래요. 이사야 이제 40장이죠. 그래서 원통한 사정, 원망할 일, 딱한 사정 만나게 해놓고 딱 원망 안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새 힘을 주시더란 겁니다. 그때 이제 밖에서 들어본 사람이 막 안에서 기도 소리가 나온 거예요. 무슨 기도하나 이렇게 했더니 당신을 쫓아낸 막 조망구 정청명 그런 종들이 있거든요. 조망구 정청명 참된 종들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더래요. 예수님 기도죠. 스데반의 기도죠. 막 그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원망 안 하고 그들에게 복을 비르고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 힘을 막 싹 내려보내주셨는데 그에게 이제 뒤에 이제 10월 달에 8월 달에 그런 새 힘을 내려보내주시고 10월 달에 거여동으로 가서 입에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의 칼이 그 152편 460페이지짜리 그 책이 나온 거예요. 입으로. 원망하지 않는 이제 그 종에게 그런 이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말씀이 그 종을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그 말씀대로 이제 말세종들에게 어떻게 돼요? 원수를 막 굴복시킬 수 있는 말세 출애굽 당시보다 7배나 강한 역사가 반드시 이 말씀들이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엄청 훈련시킬 겁니다. 이 정도 안 해요. 정말 억울한 사정, 딱한 사정. 저도 그런 적이 조금 훈련받고 있잖아요. 뭐 심지어 살인자라고 그러고 사람을 나보고 생체 실험하라고 돈 5억인가 1억인가 받아 처먹었다고 그래 나보고. 받아 처먹고 사람을 병원에 있다 생체 실험하라고 사람을 내줬대요. 천부당 만부당 소리죠. 지금도 그 사람 해결 안 해요. 해결 안 하고 붙여놓은 거예요. 헌금해놓고 나보고 돈 안 준다고 도둑놈이라고 그러고 별 얘기 좀 다 들립니다. 별소리 다 해요. 그냥 가보자고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좀 시원찮으면 헷갈릴 텐데 불꽃 같은 눈초리로 지금 다 감찰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정말 이 마지막 역사 임하느냐,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사람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어통한 사정, 딱한 사정 만나 모세같이 그런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처가살이하면서 하나님만 딱 바라봐가지고 그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거예요. 지금 사람 200~300명만 모아놓고 지가 받았다고 개소리하면서 말이죠. 사람들한테 영 좀 대접 좀 받는 것 같죠. 앞으로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가 보시라고. 네? 앞으로 우리가 이보다 더 작아질 줄 몰라요. 정말로 말이죠. 사면 초가 됩니다. 정권으로부터 교권으로. 요새 지금 난리 아닙니까? 예. 조금 뭐 사람 많이 모인다고 교회에서 그냥 헌법에 보장된 종교자유 없애고 예배만 못 드리게 한다. 그건 알아살리지 지금 하지 말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나가서 멸공 갖고 외친다고 말이죠. 세리께 문 닫아갖고 압박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 가지로 그런저런 일이 올 때 조금 더 원망하지 않고 마지막에도 누구만 바라보는 사람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에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출애굽과 같은 그 실변학하는 기사,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 할 일은 뭡니까 여기서? 따라합시다.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돼요? 바라봐야 된다. 과거 모세가. 그래도 말세도 어떻게 돼요? 원망하지 않고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에게 이런 역사는. 첫째, 말씀 가감되고 안 믿는 사람은 그건 제껴놓은 거예요. 그 말씀도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역사합니까? 말씀 달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말씀 다림째 질을 딱 붙들고 나가다 보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정권한테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대적이 되고, 또 현 사회와는 또 뭐가 돼요? 네? 사회 사람들한테 미친 사람 소리 듣고, 또 교회에서는 교권을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이단 소리 듣는단 말이죠. 우리가 나가면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데서도 조금 더 원망하지 않고 후퇴하지 않고 하나님만 딱 바라보고, 네가 아무리 교권 이기냐, 정권 이기느냐, 물권 이기느냐, 공산당 이기느냐, 우리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뭐 없더라도 우리 배후에는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이 이 진리를 내려보내주셨다. 이거 하나 믿고 다 함께 싸우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출애굽 당시보다 700년 마지막 때 인간 종말에 기사가 나타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 하나 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서로 온 지 7년 됐는데 교인이 이것밖에 안 되냐고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는 이제 몇 사람, 몇십 명, 몇백 명 모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 교회를 완전히 세일교회화한다. 아멘입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국민 전체를 기독교인 시킨다. 크리스천 만든다. 이게 선지국가요, 신정국가입니다. 저는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포부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교회 지금 숫자 많고 우스운 거, 순복음교회 처음부터 우스운 거예요. 이게 그 정도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완전히 영적인 이스라엘 선지국가 만들어가, 제사국가 만들어가지고 세일스톤에 나타난 이 멸공지를 가지고 세계를 깨우쳐가지고 말이죠. 이 땅에 따라오는 모든 사람 통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지상왕국, 악한 사람들 한 놈도 안 남겨놓고 다 죽여버리고 온 5대양 6대주 완전히 그리스도의 나라,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만드는 이 마지막 역사, 그런 이 열매를 보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에 일비를 안 해요. 또박또박 이 큰 목적을 두고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갈수록 요즘은 교만한 말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말이에요. 하룻밤 제가 저기 집회 때 있는데 은혜가 와요. 네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거요. 이걸 제가 제 입장에서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데, 과거에 모세를 통해서 역사했듯이,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를 했듯이, 엘리야를 통해 역사했듯이, 그건 사명자다. 네가 바로 그런 이 은혜가 오면서 막 책임감이 오면서 사명감이 오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부족한 종이. 고민이 심해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함께 이 단체가. 아멘이에요? 다 진리를 반대하는 한국교회, 진리를 다 뒤집어 엎는 세일교회. 내가 또 말씀드리죠. 너희 단체를 통해서 책을 낸 것은 24 장로에서 너희들이 믿는 그 믿음을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 세일교회 단체가 많지만 너희들을 통해서 책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출판케 하였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렇게 우리 세일 단체 통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신문을 많이 낸어요. 신문 낸 단체 하나도 없었어요. 이 단체도요. 강화문 사거리에 텐트를 치고 1년, 2년 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책을 공짜로 내보내고 말이죠. 전국 신문 내가지고 책 필요하다 그러면 뭐요? 한 번씩 내면 뭐 300명, 400명씩 책 보내달라 그러면 책도 다 무료로 공짜 4권 보내준다고 5권, 6권씩 때려박아가지고 보내주시고 말이죠. 이 교회 하나 막 키워보겠다는 그런 욕심 하나 없이 제가 지나놓고 보니까 저한테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이게 하나의 은혜라 싶어요. 그냥 하나 알려주고 싶어서 동방 이런 일이 나타났는데 대통령도 국민 전체가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단체를 통해 가지고 이날까지 좀 정말 사람들 볼 때는 별거 아니죠. 하나님 보실 때 귀한 일이에요. WCC가 그렇게 마귀가 말이죠. 한국 교회가 초청해 놓고 자 그 WCC가 성신회라고요, 사탄회라고요. 춤을 추고 있는 망나니 춤을 추고 있는데만 순복음이고 저기 뭡니까? 명성교회고 말이죠. 이 조그만 교회에서 WCC는 사탄회라고 9번을 일간지 광고를 때렸습니다. 하단 광고. 하나님께서 저는 기뻐하는 일이라고 봐요. 그리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과거에 모세가 바로 앞에 가가지고 야 당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 내보내가지고 예배 드리라고 그러는데 해봐야 되고 당신 그렇게 하라고 말이죠. 안 했죠. 순순히 순종을 안 했어. 점점 쓴 재앙을 내립니다. 마지막 때는 어떻게 돼요? 장자를 다 죽여버려. 바로의 아들부터 그 다음에 뭐 양떼 막 소 무조건 첫 새끼는 다 죽여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손들었죠. 또 나가는 거예요. 또 이제 다 나가는데 또 그냥 또 강파에 또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 다 홍해를 건너게 해놓은 동시에 그놈들은 물속에 집어넣어가지고 확 하나님께서 그냥 한마당에 한꺼번에 몽땅 몰살시켜버린 거예요. 이런 역사는 과거에 보여준 역사는 인간 종말이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조금 맛보기로 보여준 역사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모세는 혼자서 40년 동안 시련받고 왔지만 우리 단체는 여호와 세일교회가 생긴 지가 수십 년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수십 명, 수백 명이 40일 금식을 아버지 앞에 하고 지금 정말로 큰일의 단체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단체예요.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오늘 이 서론에 잠깐 보는 것은 절대 앞으로 원망할 일이 많이 온다. 원망하지 않고 낙심할 일이 많이 온다 그 말입니다. 낙심치 않고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이 진리를 내려보내시고 진실무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동방에서부터 마지막 역사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역사 이거예요. 굉장합니다. 이거 한번 일어나면요. 이 역사를 하나님 반드시 진행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바라볼 때 바로 그런 종들이 모세같이 내가 마지막에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스가랴 6장에 보면 강의로 보면 2, 3이 나와요. 2, 3인 아름다운 보면 3, 4명 또 몇 사람 가난하고도 약한 몇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구약의 성전문에도 복구되는 역사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돌아가지고 와 하고 하다가 말이죠. 같은 동족들만 참소를 해요. 그냥 다 흩어져 버려. 그러니까 15년이 지나가지고 학계를 통해서 명령이 내리는데 죽어도 좋다고 막 목숨 바치고 나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뒤에 고레스를 통해서 했지만 뒤에 다리오 왕을 통해 가지고 그냥 이 역사 반대면 다 죽여버리라고 가족들 멸살시켜라 말이지. 그야말로 권력행사로 진행된 겁니다. 마지막 동방에서 그런 역사예요. 이 역사 반대면 다 죽여버린 거예요. 죽여버리면서 아버지를 막 진행되는 겁니다. 은혜 시대의 역사하고 다른 거죠. 그런 종들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느냐? 바로 많은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일교단 무장시켜놓고 뿔뿔이 흩어지게 합니다. 뿔뿔이 흩어지게 해요. 여기 있다가 간 사람 많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돼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종말에 나타날 기사는 어떤 역사냐? 첫째는 주의 기업이 된 백성을 위하여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를 위해 이런 역사가 있다고요? 원컨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과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가는 주의 기업의 때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라에서 먹이옵소서. 누구를 위해서? 주의 기업의 때를 위해서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 당신의 기업이 되는 백성을 인간이 볼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약하게 하고 또 어리석게 보이게 하시면서, 그러니까 약하게 하고 어리석게 보이게 하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여기가 막 대단한 막 그냥 박사 같은 사람이 있고 뭐 그냥 돈이 많은 사람하고 빌딩을 지고 막 달려봐요. 그럼요, 다 와요, 다. 진짜 정직하고 양심적이고 이 진리가 진짜 맞냐 해가지고 온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 오니까 그냥 많이 모여. 쭉정이들만 모여요. 쭉정이들 모여. 이렇게 해놓으니까 여기는 아무나 못 오는 곳이요. 옛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목수아들 온 거예요. 목수아들. 근데 목수아들한테 대제사장들이 배우러 온다고요? 예? 목수아들한테 대제사장 배우러 온다고? 응? 훌륭한 집안의 아들도 아니고 뭐 가문도 아니고 뭐 예? 마지막 1위자 막 초등학교도 안 나오는 지게꾼 1위자한테 어디 박형용 박사 온다고? 응? 박윤선 박사 온다고? 택도 없어. 그러니까 누구예요? 정말 진실한 자, 정직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만 따르고자 하는 그런 사상 양심을 가진 자만 모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하나님 이들한테 숨겨놓으니까 그래요. 숨겨놓으니까. 응? 어떻게 숨겨놨어요? 약하게 해놓고 또 사람을 어리석게 보이게 해놓은 거예요. 이게 사람 보면 꼭 돈도 없지 뭐 시원찮은 사람 몇 명 모여가지고 뭐 하고 있지. 여기를 누가 오겠습니까? 박사들 오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그런 사상과 양심을 가진 자라면 그랬습니다. 중심 보시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역사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뭐가 중요해요? 절대 순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사상과 양심을 가진 자라 한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66장에도 하나님께서는 소유와 사상을 보신다 그랬어요. 사상. 하나님이 정말 중심을 보시요. 중심.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중심 보시고 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믿으시죠. 그래서 이 로마서 9장에도 하나님의 종은 성령이 양심이 성령 안에 증거하는 종이 되어야 한다 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종이 아니요. 갓됨이에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하는 조건은 어떤 조건이라고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양심을 보고 양심의 활동을 보고 성령이 함께한답니다. 뭐 언어 잘 알고 뭐 성경 몇 장 몇 장 잘 알고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의 양심이 바로 됐느냐. 그야 진짜 옳은 하나님 아니에요. 네? 그걸 보고 성령이 역사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리고 이 바른 사상, 건전한 사상, 하나님 합당한 사상. 한번 따라합시다. 사상과 양심을 보고 중심 보신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 말입니다. 중심이 사상과 양심을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이 종이란 사람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벌벌 떨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우습게 한다? 하나님 보신 합당이 하나요. 이 동방 땅끝에 하나님께서 높은 산에 땅끝 나라에 하나님 마지막 말씀을 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 그러면 그런 일이 나타났다 그러면 이 종들이 좀 겸손히 알아보고 그런가 확인해보고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냥 관념에 인본주의 가지고 무조건 하나님 종 양심이 아닌 거예요. 나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혹시 하셨다면 하고 겸손을 뭐 알아보려고 해야 되죠 말이죠. 네? 그런 양심. 저는 하나님 입으로 불러줬다니까 그렇지 사람은 진짜 계시로 마음대로 해석할 수 없더라고. 내가 읽어보니까. 그 내가 근데 알아보고 싶은 말 팍 드는 거야.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는 그래서 쫓겨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그냥 사람들 볼 때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보실 때 이 사상과 양심이 바른 사람들을 말씀의 복음 받게 되었습니다. 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 당시도 그거 아니에요? 대제사장들 드글드글해. 오늘날 부흥사들, 오늘날 총회장, 노회장들. 근데 하나님께 보실 때 쓸 사람이 없어. 저 갈릴 동네에서 맑은 양심을 가지고. 자, 누가 더 성경 많이 받겠어요? 바리새인들이 더 많이 받겠어요? 사도들이 더 많이 받겠어요? 네? 서기관들이 많이 받겠어요? 맨날 서기관들 성경 복사 쓰고 있는데 대제사장들 맨날 그게 직업인데 성경을 많이 못 받더라도 양심과 사실 맑아. 그들을 들어서 쓴 거예요. 그들을 들어서. 스스로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우리도 어떻게 돼요? 수술합니까?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성령 받아요.
세상 지식 있는 사람은 지기 지식하고 지기 능력하고 하지만 우리는 없어. 그런 사람 안 들었어. 그래서 오히려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 들어가지고 세상에 막 지혜 있는 사람들,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들 막 부끄럽게 만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를 들어 쓰듯이 마지막 2차 승리에 우리 같은 사람 들어 써야 이 합법적입니다. 성경적입니다. 성경.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뭐 하나는 바로 돼야 되냐? 사상과 양심 바로 돼야 됩니다. 정말 정직해야 돼요. 정말 진실해야 돼요. 정말 양심적이어야 됩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여요. 어디 지가 받았다는 그 벌써 양심갑니까? 네? 그 더러운 자식 아니에요, 그거. 남이 받은 거 지가 받았다고. 그 도둑놈 아니에요, 그거. 그런 사람 들어 쓴다면 하나님이 지저분한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더러운 분이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정말 정결하시고 그런 것들을 가증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돈도 없고 우리가 사람이 시원찮은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때 참으로 양심 하나 아름다워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사상은 정말로 건전하고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할 수 있는 사상의 양심을 가져야 여호와 신이 단체 역사해가지고 저 거짓된 교권을 때려 부수고 저 협상 정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역사하게 돼 있지. 몇 사람은 모이면 하나님께 검열하고 계시는데 그런 사람 됐다 하고 몇 사람만 나오면 출애굽 당시보다 7배나 강한 하나님의 마지막 기사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해가지고 말이에요. 순식간에 언론을 타고 그냥 유튜브를 타고 그냥 신문을 통해 가지고 동방에서 순식간에 세계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아름다운 이런 사상과 양심을 가진 사람이 여기 모여야 되지. 그리고 가짜도 여기 못 있어요. 있다가 어떻게 돼요? 못 견뎌요. 한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돈도 냈잖아요. 자기 몇 명 식구들 데리고 왔더라고. 영계가 이상한 거요. 야, 그 사람들 하는 것이 합법적이 아니에요. 계속 아침에 때려친 건 아니에요. 내가 은혜롭게. 근데 말씀 읽으니까 어떻게 말씀 앞에서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떤 그 이상한 게. 그 뒤에는 그냥 허탈웃음 웃고 그러더라고. 창피한 거야, 자기들이. 내가 볼 때 말씀 앞에서 빛이 드러나니까 자기 어둠이 드러나니까 자꾸 그러더니 뭐다 부끄러워서 못 오는 거야. 회개를 하고 고치든지. 하나님 용납을 안 해요. 용납을 안 해요. 여기는 왔다 간 사람 많은데 아무나 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왔다 가도 아무나 남지를 못한 영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 갈 때 하나라도 잡질 않잖아요. 왜?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필요하면 보내고 합당치마다 보내고. 내가 뭐 수단방에서 오십시오 마십시오 오시면 제가 반갑게 제가 인사는 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로 뭉쳐진 쓸데없는 사람들로 수백 명 수천만 명 모여 소용없고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이런 정직한 사상과 양심을 가진 사람들 통해 가지고 그들에게 출애굽 같은 역사를 하게 한다. 아멘. 두 번째요. 원수 세력이 부끄러워 떨게 하심. 그래서 주의 기업이 된 백성을 통해서 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원수 세력이 부끄러워 떨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악의 세력이 강하게 돼요. 당신의 백성을 압박하고 누가 먼저 올라간다고요? 악의 세력이. 그리고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압박을 하는 거예요. 해방하게 하다가 압박과 해방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던 백성으로 하여금 숲풀 속에 사자같이 강하게 들어 원수 세력을 부끄럽게 하고 떨게 함으로 원수 세력 아래 있던 백성도 다 굴복을 시킨 동시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기도 하고 또는 돌아오지 않는 무리를 다 없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과 종들에게 큰 축복을 주기 위한 방법이다 그랬습니다. 누구한테요? 참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백성과 종들에게 큰 축복을 주기 위한 방법이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먼저 악의 세를 높여가지고 극도로 압박과 해방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만 딱 의지하고 그까짓 것들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딱 나가는 사람을 하여금 숲풀 속에 사자같이 미가서 5장이죠. 원수 세력을 막 부끄럽게 한다. 그리고 벌벌 떨게 한다. 그리고 그 원수 세력 아래에 있던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또 해방도 시키는 일이 있게 합니다. 그래서 원수 세력 부끄러워 떨게 한다. 보면 봐봅시다. 얼마나 원수들이 떠는가? 15절 볼까요? 가라사대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것 같이 내가 그들의 기사를 보이리라. 이런 기사를 보이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열방이 보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세력을 부꾸려서 손으로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오며 동방에서 일어나면 다 이렇게 됩니다. 그 뒤 뱀처럼 어떻게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인하여 두려워하이다.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한테 죽은 놈도 있고 말이죠. 아까 말한 대로 순종하면 복받고 안 그러면 펄펄펄 다 떨면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응? 앞으로 한국 기독교 장로교단이 회개하고 돌아온 거 안 돌아온 거 보세요.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불의의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세일교단 이단을 속히 우리가 취소하겠습니다. 한국의 장로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세일교회만 이단을 했는데 여러분 아니다 말이야. 크게 신문 광고 내고 말이죠. 그렇게 했던 사람 나와서 회개하고 말이야. 그 다음 죽여버리겠다. 과거에 막 엘리야 통해서 막 거기서 죽여버렸듯이 말이죠. 그건 내가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 죽인 거란 거예요. 내가 내 감정 가지고 죽인 게 아니고 막 그런 일 이렇게 하면서 막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원수에 벌벌 떨면서. 앞으로 세일교회 이단이 했던 사람들은 큰일 나야 하나요? 곡소리 터지는 거 아니면 쾌쾌하게 하고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들에게 부끄러워 막 떨게 한다. 이게 제가 만들어 온 거예요. 이게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까? 본문에 있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 이런 출애굽보다도 출애굽 같은 기사를 보여가지고 원수들이 벌벌 떨면서 막 부끄러워하면서 막 돌아오게 한다. 안 그러면 하나님께 죽여버리겠다. 이것이 마지막 동방에서 그 말입니다. 말세종을 무시하라 그래요. 앞으로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뒤에는 어떻게 찾아보려고 그래도 그대로 있다고 없다고요. 그걸 진토같이 하나님께서 막 죽어 나자빠지게 하고 우리가 그거를 찾아보려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처치해버렸어. 이사야 41장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대로 축복을 주신다. 18절 2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나타나서 맹세를 세울 때 내가 너로 대적의 문을 얻게 하리라고 말씀을 했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한 같이 응해지는 지상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데는 영혼 구원으로서 구원 완성이 아니요 완전히 지상왕국이 이루어지는 역사로서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날 때 죽은 자는 부활하고 남은 자는 변화받아 주님을 맞이함으로 대구원의 사업은 완성되는 것이다. 여기서 이 동방 역사로 대구원의 사업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 그냥 천년만년 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가다 흐지부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끝을 맺는 역사가 동방 역사예요. 그거 하나 하기 위해서 이대재 목사님을 40년 동안 천신만고의 실현을 시켜가지고 그 입을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질 지뢰의 말씀 나타내 놓으시고 그 말씀 받은 종을 수십 년 동안 실현시켜 온 겁니다. 이제 한번 세상에만 드러낼 때가 있어요. 모세 정도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이걸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전체는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루어진 일은 십자가로 세계 민족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역사가 먼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시대예요. 다 이게 뭐예요? 다 아브라함 자손 된다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 이스라엘 되고 또는 아브라함 된 자손 된 여기까지 1차 승리 기독교.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 된 자들이 어떻게 돼요? 살아서 새 시대를 이루는 역사가 기독교 종말에 나타날 기사로 되는 것이다. 이거 갖고 되는 거예요. 세밀히 말하자면 모든 족속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일과 또는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일로 구원은 완성되는 것이다. 두 가지를 통해서. 첫째는 뭐예요? 모든 족속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다. 2000년 동안. 그걸로 끝입니까? 그래놓고 또는 그들이 어떻게 해요? 땅에서 왕노릇한단 말이에요. 땅에서 왕노릇한단 말이에요. 지상왕국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잘 믿는 충성된 종들이 뭐예요? 왕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지금 푸틴이가 하나님 모실 때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충성된 종입니까? 예? 김정은이가? 이건 죄악된 놈들이 지금 권세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주님 앞에 왕권 받은 종들이 지상을 통치하는 왕국이 땅에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고 바울이 베드로가 우리가 거룩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께 주신 땅을 통치하는 의로운 사람, 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의 통치.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자유당 만든 거 손상윤 회장 뭐 그랬습니다. 지금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되지 않더라도 없더라도 뜻을 바르고 있도록 하시라고. 정말 의로운 대한민국 한번 이루겠다고 타협하지 말고 우선 뭐 하나 한다고 야합하지 말고 뚜벅뚜벅 걸어가시라고. 언젠가는 빛을 보실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참된 종교인들하고 정말 숨은 애국자들하고 한번 결합이 돼가지고 진짜 의의 나라를 한번 이루어가지고 세계를 한번 밝히고 이 역사를 가지고 지상 통치왕국을 이루고 정말 의로운 사람들이 지상 통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다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세상 국회의원, 잠깐, 이번에 저 국회의원이 4년 동안 갈렸냐 안 갈릴지도 몰라요, 저거. 네?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대로 축복을 주심. 믿음에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천신만고의 실현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100세가 돼 아들 줬습니다. 근데 씨를 통해서 아들 준다 했는데, 또 아들 바치래요. 근데 그때 인정을 받았죠. 이제야 내가 나를 기왕에 안전하더라. 네 독자 이삭이라도 아끼지 않는 것 보고 하나님께 인정을 했습니다. 네 씨를 통해 천하만 복을 받게 하겠다 했는데 그 복이 뭐예요? 지상 축복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대로 맹세한 대로 축복을 주신다. 이게 주거 천당이 아니라 지상왕국이다. 믿습니까? 다니엘 2장에도 보면 이제 그 뭐 우상 나오잖아요. 바벨론, 메데파서 쭉 해갖고 말하면 열발가락. 이건 뭐냐면 마지막 때를 말한 거예요. 열발가락, 열방 시대요. 소련도 소비에트 연방이잖아요. 미국도 합중국이잖아요. 발가락이 많단 말이에요. 탁 때려가지고 한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뜨인 돌이 어디서 나와서? 산에서 나와가지고 뜨인 돌, 심판의 돌이라 그 말이에요. 말세 역사라 그 말이에요. 말세 심판주 역사로 우상 세력 다 때려 부숴버리고 이 땅에 거룩한 나라, 한 나라를 영원히 망하지 않은 나라를 이룬다 그랬습니다. 왕국을 이룬다. 왕국을 이룬다. 근데 기독교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 단체를 통해 일을 앞으로 진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일이라고 다 세일이 아니에요. 사입이라는 게 뭐예요?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 그 다음에 어조사 이 다에게 안일비. 같은데 아닌 거예요. 사입이요. 그건 다 사입이 단체입니다. 세일교회. 내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듣고 계시는데. 숨겨놓은 어떤 단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세일 단체로서는 다 대부분 다 그래요. 이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연병이 지금 불닥쳐가지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기독교도 벌벌 떠는 거예요. 왜? 몸을 치니까. 응? 우리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 보호로 승리한다. 그 보호가 0입니까? 0,6입니까? 0,6관이거든요. 새가 날개를 치며 새끼를 보안같이 사자가 힘을 으르렁거리듯이 시편 91번 같이 막 천인만이 옆에서 막 쓰러지는 그런 자리.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이것이 세일질입니다. 세일질이. 몸의 변화. 온 세상에 홍수가 몰아치는데 내 너와 너를 보호하겠다. 온 세상에 연병이 하고 원자탄 터지고 난리가 생화무기가 쏟아져도 하나님께서 절대 보호하겠다는 세일이 진리예요. 세일이 이제 빛을 발할 때 온 거예요. 망할 놈들은 더 대적하다가 망하겠지만 이제 뭔가 기성교에서 아니었다 생각이 드는데 이 진리를 받으면 이제 알아요. 저번에 제가 여기 녹음도 되어 있으면 전화가 2번 왔어요.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뭘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렇게 막 재앙이 온다는 것이 있습니까? 아, 있죠. 있죠. 그래요. 네? 이제는 그런 데 관심이 가는 거예요. 관심이 가요. 사람들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요. 경제활동이 완전히 망가지잖아요. 동방땅 때 경제로 온다는 말씀도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때 이제 아침에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이제 더 부르짖고 더 싸우고 할 일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까 누구라고 했지? 우리가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라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을 쓴다는 거예요. 사명감을 가지시라고 말입니다.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막 배운 것도 없고 못한 것도 없고 하나님께 여러분들 짓기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택했고 복중에서 나오기 전에 태중에서 벌써 구별을 했고 말이죠. 말세 뭐예요?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에레미야에. 그 에레미야의 한 말이 아니라 열방의 선지자 말세 정도의 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미 땅에 태어날 때부터 이 땅에 날 때부터 뭘로 태어났다고? 열방의 선지자로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김정윤이도 기은이도 정정이도 아멘이요? 열방의 선지자요. 그래서 심령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말세복음 아니고는 우리 한 목사님도.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서 인도를 한 거 아닙니까? 응? 동방에서 얼마나 남았을 것 같아요? 요즘 보면요. 그렇게 볼질 않아요. 몇 년, 2, 3년 될런지 내년에 날란지 말이죠. 금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겠어요, 이거요? 응? 그래서 이렇게 한 분, 두 분, 귀한 분들만 이렇게 오게 하시는데, 그래서 오늘은 기독교 종말에 뭐예요? 나타날 기사. 시편 105편에도 보면, 뭐예요? 기사가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 기사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런 말 하면, 에이, 사도 때나 그런 일이 있지. 이 시대 참된 진리라고 하는 교통한 사람은 보여. 다 보여. 내다 보여요. 앞으로 대한민국 어떻게 환히 알고 있는 사람이 그건 모르겠냐고. 기독교 종말에 나타날 기사인데요. 우리 같은 사람 하나님께 한번 들었어서 세상 깜짝 놀래고 이럴 때가 온 거예요. 이럴 때가. 결론입니다. 기독교 역사랑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했습니다. 봅시다. 몇 가지로요? 세 가지로. 첫째는 뭡니까?
그리스도께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은다. 영원한 속죄를 이룬다. 또 부활 승천해가지고 역사하는 일은 뭘 살리는 거예요? 죽은 영들을 살리기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으로 기독교 신앙의 대상을 완전히 이루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계 만방에 이 십자가를 전하게 해서 예수님 요 십자가를 전하게 해서 세계 만방에 성령 받은 종들을 통해서 또 증거하고 또 성령 받게 해가지고 온 세상에 예수님은 신앙의 대상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를 믿어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그래놓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이거네요. 이거는 첫째는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 얘기네요. 그죠? 그래서 신앙의 대상이 이루었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성신을 받은 종들이 십자가를 통해 성신 받은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한 일이고 이사야 42장 예수님이 첫째 오셔 십자가에서 공의를 완성하시고 두 번째 성령을 땅 하나님 자에 줘가지고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내가 새 일을 구하노라 그랬죠. 그리고 이것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얼마 걸렸어요? 2000년 걸렸단 말이야.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고 그 다음에 성신 받은 종들 베드로 이하 모든 바울 모든 손양 목사입니다. 토마스 목사 그리고 은도도 아펜젤 해가지고 말이야 다 해서 땅 끝까지 우리나라까지 복음을 전해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끝나버린 겁니까? 또 세 번째 무슨 일이 있습니까? 셋째 이게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예수님께 십자가 지신 걸 말씀했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 성령 받은 종들이 이날까지 순교 피 흘리면서 복음 전했다니까. 이게 이루어졌어요. 이거는 이루어진 일이고 이제는 큰 기사가 나타나서 어떻게 돼요? 원수 세력을 복종시키는 일이 있으므로 마지막 환란에서 택한 자를 구원하여 새 시대를 이룬 일이다 그랬습니다. 큰 기사가 나타난답니다. 그럼 이거 누구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뭐 직접 막 하얀 옷을 입고 와서 막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 하십니까? 시련 속에서 기른 말세 종들을 통해서 과거의 출애굽 역사도 모세를 통해서 했고 그다음 은혜시대 역사도 베드로야 막 종들에게 막 성신을 줘가지고 막 안점에도 일으키고 죽은 아나니아 삽비다 죽여버리고 막 그렇게 죽은 사람 살리게 하면서 뭡니까 또 손조금만 가지고 와도 말이야 그림자만 뭐 해도 막 나게 하고 말이야 하나님께 하신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뭘 전파했어요? 예수를 전파해 놓고 그게 끝이 아니라 마지막 때 큰 기사가만 나타나 이것도 종들을 통해서 당신 종들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게요. 네, 우리를 통해서 기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기적과 이사가 막 그런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큰 표적이나 큰 막 기사가 나타나가지고 앞으로 이제 막 대적이 에워싸면 막 다 죽여버리고 말이죠. 막 날아가 버리고 말이죠. 벌벌 막 떨게 하면서 말이죠.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앞으로 북방 올라가면 북방 군대들이 어떻게 돼? 요엘서 2장에 정구는 동해로 후구는 서해로 막 다 빠져들어가 죽은 거예요. 막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도 있겠죠. 북한 농포들이 박수를 야 우리가 김정은 김정일이 말이 김정은이한테 속았는데 하나님 없다고 아편이라고 그러고 막 지가 신이라고 그러더니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나고 막 다 돌아오는 거예요. 막 박수 치면서 말이죠. 큰 기사가 나타나가지고 원수 세력을 어떻게 돼요? 복종시킨 일이 있으므로 마지막 환란에서 택한 자를 구원하여 새 시대를 이룬 일이다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될 일 아닙니다. 될 일. 이것은 됐고 그러면 될 일을 통해서 누구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냐? 누구를 준비하고 계시냐? 하나님 대책이 없습니까? 하나님 대책이 있어요. 대책. 그래서 이리다 목사님 그렇게 시련 가운데서 말세의 복음을 나타내 놓고 이런 역사에 쓸 종들을 수십 년 동안 뭐 했다? 훈련시켜서 길러왔다 그 말입니다. 이제 때가 돼서 모세를 보내듯이 하나님 때가 차서 말세종을 하루쯤에 아이고 김정일이 보니까 아이고 아직 틀렸는데 뭐 한다고 설교 들어봐도 뭐 별거 없고 하루아침에 달라져요. 모세가 못 가겠습니다 보내놓고 내가 정령 너와 함께 해놓고 말한 대로 돼버려. 말한 대로 훈련시키려고 들었을 때가 다릅니다. 베드로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할 때 하나님 역사할 때가 천지차이 아닙니까? 역사를 안 할 때가 기를 때가 있는 거예요. 기를 땐 자기의 부족을 깨닫게 하려고 여자 앞에 가 세 번이나 부인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안 되구나. 내 자신감으로 안 되구나. 내 성격 가지고 안 되구나.
부족을 깨닫고 거기서 10일 동안 부르짖어 성령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신같이 역사하잖아요. 50일 전에 베드로 보고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도 아직 약한 자리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령한 눈이 아니면 못 보는 거예요. 지금 대단한 일 하면 다 눈 뜨고 오는데 숨겨서 기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숨겨서. 모세는 혼자 있는데 지금은 혼자가 아니고 몇 사람이 통해서 일합니다. 이 역사 여러분들 불러주셔가지고 하나님께 동참케 해주시고 이 진리에 함께 가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하시죠? 기독교 정말 나타나는 기사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20장.